우리는 왜 다름을 두려워할까? 위대한 철학자들이 밝혀낸 차이에 대한 4가지 놀라운 통찰. 우리는 왜 그토록 같아지려고 애쓰는 걸까요? 현대 사회에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삶의 방식은 종종 불편함이나 갈등의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름을 지우고 같음의 범주 안에 안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지성을 이끌어온 위대한 철학자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차이야말로 개성과 현실 세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긍정적인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다름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철학자들이 놀라운 통찰 4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신의 고유함은 차이에서 시작된다. 라이프니츠. 우리가 한 명의 고유한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차이를 전제합니다.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바로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각 존재자의 차이가 개별성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죠.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두 같은 나무를 보고 있지만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나무의 모습은 미세하게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위치의 차이만으로도 개체 간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여기에 각자가 그 나무를 보기까지 겪어온 과거의 경험과 앞으로의 변화까지 고려한다면 세상에 완벽히 동일한 존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담대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이 무한한 차이로 가득한 지금의 세계가 바로 신이 모든 가능성 가운데 선택한 최선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낙관주의입니다. 그의 통찰이 중요한 이유는 다름을 단순한 사실을 넘어 긍정해야 할 가치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름은 틀림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고유하게 만드는 근원인 셈입니다. 서양 철학은 차이를 억압해왔다. 들레즈. 라이프니츠가 차이를 긍정했다면 20세기 철학자 질 들레즈는 서양 철학의 역사가 오히려 차이를 억압해왔다고 날카롭게 폭로합니다. 그는 그 기원을 플라톤에서 찾습니다. 플라톤은 변하지 않는 참된 것, 순수한 것, 동일한 것으로서의 이데아를 절대적 진리로 상정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현실 세계는 단지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에 불과하다고 폄하했죠. 들레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의 근본적인 편향을 발견합니다. 진실과 본질을 찾는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이 지적 탐구 자체가 사실은 현실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신학적 충동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 숨쉬는 차이들을 하나의 절대적 동일성 아래 종속시키려는 폭력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사고하는 주체는 개념으로 기억, 재인식, 자기의식 같은 것을 형성해가지만 사실은 자기의 주관에 덧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주관적인 동일성은 보편적인 본성으로서의 사고, 즉 공통 감각으로서 긍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것, 거기서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인 세계관이다. 사고하는 주체가 차이를 개념의 동일성에 종속시킬 때 사고의 차이 자체가 사라진다. 들레즈, 차이와 반복. 들레즈의 통찰은 단지 학문적 비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되 그것이 파시즘처럼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진리라 믿었던 것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현실을 억압하는 기제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서늘하고도 강력한 경고입니다. 3. 차이를 신처럼 긍정하라. 니체. 들레즈의 비판이 문제의 근원을 파헤쳤다면 프리드리히 니체는 라이프니츠의 통찰을 이어받아 차이를 긍정하는 가장 폭발적인 사유를 전개합니다. 그는 이를 다신교라는 강력한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절대신과 유일한 진리만을 강요하는 일신교가 서양 형이상학을 지배하며 모든 것을 부정의 힘 아래 두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 대안이 바로 다신교의 세계관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각자의 고유함과 권리를 인정받으며 공존하는 세계. 이는 곧 세상의 무수한 차이들을 어떤 단일한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 자체로 온전히 긍정하는 태도를 상징합니다. 니체에게 차이를 긍정하는 것은 결코 모독이 아니며 오히려 각자의 권리를 해방하는 길입니다. 한 신의 존재가 다른 신의 존재를 부인해도 이제 모독이 아니게 되었다. 비로소 사람들은 복수 개체를 용인하고 각 개체의 권리를 존중하게 된다. 사람들은 특정 신이 누렸던 자유를 다른 신들에게 부여하며 최종적으로는 법률과 관습과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나누어 준다. 니체, 즐거운 지식. 여기서 핵심은
니체의 사유가 결코 르상티망과 같은 부정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넘치는 풍요와 충만함에서 생겨난 최고로 긍정적인 방식만이 진정한 사유의 힘이라고 단언합니다. 실제로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은 라이프니츠 사상에 담긴 낙관주의의 씨앗을 다른 형식으로 되살린 것입니다. 차이를 긍정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인 셈입니다. 4. 차이가 우리를 함께하게 한다. 한나 아렌트. 니체가 개별자의 차이를 극한까지 긍정했다면 한나 아렌트는 이 개념을 우리 삶의 사회적, 정치적 공간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녀는 인간의 핵심 조건을 다양성에서 찾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고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차이를 통해 비로소 그 사람을 인식하고 동시에 나와 다른 그 사람이 있기에 둘도 없는 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렌트는 이를 탄생성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세상에는 무언가 새롭고 독특한 것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저마다 다른 고유한 존재들이 모여 서로의 다름을 드러내고 함께 살아가는 공적인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인간 하나하나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무언가 새롭고 독특한 것이 세계에 날아든다. 언급하는 것은 차이의 실제에 대응한다. 이것은 다양성이라는 인간의 조건을 실현한 것이고, 인간은 동등자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살아간다. 아렌트, 인간의 조건. 물론 아렌트의 이론은 때로 동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녀는 차이가 공적 공간을 구성한다는 원리를 탁월하게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통찰은 강력합니다. 차이는 고립의 이유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라이프니츠부터 들레즈, 니체, 그리고 한나 아렌트까지 위대한 사상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차이가 억압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개별성과 삶 자체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긍정적인 가치임을 역설했습니다. 차이는 고유함의 시작이고 라이프니츠, 서양 철학이 억압해온 진실이며 들레즈, 신처럼 긍정해야 할 가치이자 니체, 우리를 함께하게 하는 힘, 아렌트입니다. 획일성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은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자산은 아닐까요?